코로나와 출애굽. 조금 생소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현실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세월호 침몰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또는 구원파를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들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될 때에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신천지를 이제 심판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들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전인가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심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가까운 나라 그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을 심판한다라고 이제 또 몇몇 목사님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이거나 또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인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화해서 일일이 어떤 기독교적인 의미를 붙이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현상들을 단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코로나 현상을 말씀으로 풀어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은 성경에 어떤 말씀하고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번뜩 든 생각이 출애굽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현대 교회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상황을 비교하면서 어떤 유사성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굳게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뭐 깊이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럴 능력도 저한테는 없고, 단지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지금 우리 코로나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어떤 부분이 서로 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한 그 정도 선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출애굽과 코로나로 인한 현대 교회의 유사성, 이렇게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애굽으로 가게 됐죠. 그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47장 그 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애굽으로 왔을 때에 바로에게 가족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즉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듣고 바로는 바로 그 고센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야곱 가족들에게 허락을 하고 거기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기근이라는 말은
굶어 죽을 정도로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를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가게 된 이유, 그럼 우리가 왜 교회를 가게 됐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부터 교회를 가게 됐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좀 복을 받아서 잘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먹고 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교회를 가게 되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위의 세대나 또 그 전 세대, 어, 또 옛날 뭐 2000년 전에도 뭐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로 교회로 가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궁핍하거나 어떤 필요를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세대에는 이제 그런 뭐 양식이 없어서 뭐 이런 문제는 없는데, 그럼 왜 교회를 가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그 이유 없이 몰려오는 어떤 공허함과 또 육신의 연약함, 또그 점점 다가오는 우리의 종말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에 뭔가 필요한, 우리가 도무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가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와 또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 가게 된 이유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간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살게 되죠. 이제 그 야곱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죽고 요셉도 죽고,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의 그 이민을 기억하는 바로 왕이나 뭐 그 사람들도 다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살다 보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순풍순풍 잘 놓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아이들을. 그래서 막 번성하게 되죠. 그것을 본 이제 애굽 사람들이 혹시 저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자기들을 정복하고 종 삼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아 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그런 어떤 압제를 하고, 또 노동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는 결코 주지 않는 그런 종살이를 시키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분명히 종이 아니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애굽에서 종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요즘에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가서 이제 마음의 안식도 얻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한 어떤 심령을 좀 해결해 보고자 이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되고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을 운행하게 되면서 원래의 그 예배나 어떤 찬양이나 이런 어떤 목적은 희석이 되면서 너무 그 사역에만 집중하는, 또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뜻으로 또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기쁘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보다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지못해서 힘겹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의 종이라고 이제 불리는 목사님들이 또 그런 것을 또 막 조장을 하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또 모임에 빠지면 안 되고 또 사역을 맡겼을 때에 어, 충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그죠? 그래서 뭐 물질도 갖다 바치게 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바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막 번아웃이 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인지 아니면은 심지어 종살이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이제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4가 들어가는 그 숫자 4가 들어가는 것은 주로 땅에서 어떤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4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노아의 홍수가 이제 40일간 지속이 되고 모세는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금식하며 그리고 이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큰 전환을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그 종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400년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보다 보니까 정확히 400년 전에 1620년도에 그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 성공회의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 동부 그 당시에는 뉴 잉글랜드였죠. 그 매사추세츠 주의 그 플리머스라는 데를 음,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들의 어떤 신앙과 정신이 계승이 되어서 미국 개신교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이들의 신앙의 터전 위에 교회가 융성하게 번영했지만은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많이 쇠퇴해갔죠. 그래서 지난 그러면 400년 동안 청교도의 그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이 40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땅의 교회는 너희들이 세우는 이 교회는 영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라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00년 동안 사실 400년은 그 직전에 바로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에 왔어야 어떤 큰 전환기가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사성을 찾아보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바로 왕이 놓아주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참 특이하게도 돌림병이라는 재앙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돌림병이 돌면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후에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이제 강제로 움직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바로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바로 군대를 보내어서 추격하도록 했지만은 애굽 군대는 바로 홍해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 교회에 와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너무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각국의 정부들이 강제로 교회 문을 닫게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교회의 어떤 그 생활에 이제 좀 염증을 느끼기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부조리에 어떤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타락과 또 어떤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뭐 떠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그러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 속에 있었죠. 그냥 내 믿음 내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는 바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출애굽하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유사성을 한번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그 사막에 들어가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 사막에는 뭐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음식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살이 했을 때의 끔찍한 기억은 그새 잊어버리고 당장 배가 고파서 그 종살이를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좀 더 말씀을 공부를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은 또 잊어버리고 어떤 장로님이 자기는 평생을 주일 성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못 가게 된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 장로님의 말씀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어떤 믿음의 어떤 표본이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믿음 생활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교회 생활을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둘러앉아서 교제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데에 대해서 오히려 그 교회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사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냥 그 종살이 할 때에 그래도 밥이라도 넉넉히 먹었다라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심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예언된 이 400년간 너희들이 종살이 할 것인데
너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의 신분은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내 아들과 딸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잠시 애굽에 너희들을 놔둔 것이야. 너희는 절대로 종이 될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은 그 종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종살이를 했지만은 그 종살이가 원래 자기들이 속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러는데 그 뜻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이때까지 종교 생활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또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하면서 또 뭐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우리가 교회로부터 강제적으로 쫓겨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생활로부터 적당히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렸던 그런 안일한 생각들, 그런 안일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종교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들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녀로 삼았어. 너희는 종의 신분이 아니야.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나라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살아야 할 테인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종처럼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번영신학, 인본주의, 휴머니즘, 도덕윤리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전하는 그런 교회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떠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종되었던 그 종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기억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말씀의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성스럽게 섬겼던 그 교회를 강제로 떠나게 하셔서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어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의 여정에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 말씀.